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지휘자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에 붙어 있는 대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편의 경우에 두 번 정도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 다윗, 다윗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아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섰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혜의 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지혜의 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그 시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내용과 너무도 많이 비슷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형통하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증언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편에 들 수 있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조가 비슷하게 오늘 본문도 마지막 구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구조상 시편 1편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의인과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구분점을 이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경외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는 악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내 눈에는 하나님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경외할 필요가 없어. 두렵다는 것,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정의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최고야, 나는 괜찮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이제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더 이상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다. 죄악과 속임뿐이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면서 악한 길에 끊임없이 서고, 그리고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도 거절하려고도 안 한다. 아주 지독하게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경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고 그다음 5절부터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크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처럼 높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다. 주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님의 심판은 엄청나다. 큰 바다와 같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님의 의는 산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 같다. 하나님을 다 크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시편 1편에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게 되고, 또 8절 말씀에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과 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기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족함이 되어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너무 많죠? 이 중에 하나만 주셔도 감격할 텐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죠. 복락을 허락해 주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이 놀라운 경외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씩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의지하니 내가 편안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의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의,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빛을 받아 열린 미래가 환하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이 놀라운 생명의 이제 축복과 복락의 축복과 풍성함의 축복과 피난의 축복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적군 또는 악인, 원수, 대적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즉 공격하는 원수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방어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11절,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을 막아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적군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밖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도 하나님, 이 악에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악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소서.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 깊은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에 늘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복락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